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입니다. 14장은 짧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14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할렐루야.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안 계신 거죠. 그럼 저 혼자 예배를 드리기도 그렇죠. 누구누구는 오셨는데 옆에 계신 그분은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조금 거시기 하겠죠. 네. 여러분은 다 오셨는데 또 제가 없어요. 그럼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계시고 부족한 저도 있고 또 옆에 계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도 또 계시고 은혜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마우시다고 잘 오셨다고 옆에 분에게 하시자고 서론이 길었어요. 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좀 손을 꼽아 보면 좀 많은 일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이게 좀 계획적인 사람이라 뭐가 자꾸 메모하고 또 한 거 지우고 막 이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뭘 많이 했어요. 네. 새해가 되면 결심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로 한 해를 좀 시작해야 되겠다. 성경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또 다른 의미로는 새해에는 운동을 좀 할까 해서 뭐 운동에 대한 어떤 각오나 계획, 결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결심이 약해져요. 기도 늘 하고 싶었는데 뭐 바쁘다 보니까 성경을 매일같이 몇 장씩 읽으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운동도 마음은 먹었었는데 또 피곤하고 그러면 누워있는 게 편해요. 네, 그렇죠. 몸이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질 때,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작심삼일이다.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3일을. 결심은 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여러 사람들이 하네요. 매번 다시 작심하면 그 사람은 계속 결심하는 사람. 네. 3일을 못 가니까 한 이틀 3일이 지나면서 다시 작심하면 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작심하고 결심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도 하네요. 하루 쉬었다가 다시 기도하면 되죠. 그렇죠? 네. 며칠 성경을 못 읽었지만 다시 성경을 펴면 됩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지만 멈출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인 거죠.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늘 강하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하던 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온몸에 힘이 빠질 때가, 뭐 별것도 아닌데, 별 말도 아닌데, 별 사건도 아닌데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이그, 나이가 이제 들었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네, 젊은 사람들이 하겠지. 어쩌면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이를 보실까요? 안 보세요. 하나님은 건강을 보실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남들보다 좀 할 줄 아는 재주, 은사, 달란트,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만 보시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사실 보세요.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따르는 마음이 있는가? 사실 신앙생활은 아주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시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또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말씀을 계속 붙들고 하나님을 계속 믿는 거. 너무 단순하지요.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신앙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 사실 세상에서도 끝까지 하는 사람이 귀해 보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끝까지 돌본 사람이 결국 가을에 가을거지, 수확, 열매가 있으세요. 아이를 키워도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가 기쁨을 누립니다. 병을 치료해도 끝까지 병원의 의사가, 약국의 약사가 이야기한 대로 잘 따르는 사람이 치료가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도 중요해요. 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라. 여러 구절에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한 사람보다 끝까지 따르는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길지 않아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다 아는 것처럼 우겨도 보고 그러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마음에 좀 새기려고 해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잘했다. 끝까지 따랐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 칭찬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사람이 되시고, 오래오래 봉사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좀 보려고 해요. 성경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등장해요. 누구일까요? 갈렙입니다.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먼저 우리는 여기서 갈렙의 믿음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무려 45년이라는 기간 동안 잊지 않습니다. 45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나요?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 뜻은 단순히 살아 있다가가 아니고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갈렙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내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몸은 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늙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요. 네, 은혜로운 말씀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말씀은 평안할 때 나온 말씀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어. 지금만 같으면 좋겠어. 이럴 때 나온 말씀이 아니세요.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불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나온 말씀이 방금 그 말씀이에요. 애가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끝난 것 같은 상황입니다. 끝나도 이렇게 끝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때로는 병상에, 때로는 집에 계신 어른들이 계세요. 내 두 다리로, 내 몸으로 교회 오고 싶으셔도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좀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늙지 않아요. 믿음이 그것을 붙들면 언제나 새롭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더라고요. 또 세월이 가면 몸도 약해지는 거죠. 우리 기억은 어떨까요? 똑똑 박사라고 예전에는 들으셨을 텐데, 또 젊으셨을 때 똘똘이, 뭐 이런 얘기도 막 들으셨을 텐데, 척척 박사. 도대체 모르는 게 뭐야 할 정도로 들으셨던 우리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느새 잘 생각이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낡아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힘이 약해지지 않아요. 오늘도 처음처럼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옛날 이야기처럼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인 것을 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한나 기도 특공대가 있습니다. 매주일 오전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하시고 예배가 끝나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또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크게는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물론 예전에는 교회 이곳저곳에서 몸으로 헌신하고 섬기시면서 귀하게 감당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지금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계신 거죠. 그럼 이분들의 지금의 기도는 아무 쓸데가 없을까요? 아니죠. 한나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끝까지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건강이 특별히 좋은 분? 아닙니다. 시간이 좀 남아도는 분? 아닙니다.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몸으로 섬길 수 있을 때는 몸으로 섬기면 되지요. 손이 약해지면 기도로 섬기면 됩니다. 말이 줄어들면 눈물로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많이 한 사람보다 끝까지 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에는 바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사람. 오늘 누가 등장하지요? 갈렙 이야기입니다. 12절에 한번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갈렙과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제 우리는 갈렙의 용기를 좀 보려고 해요. 갈렙의 나이라고 하기엔 조금 죄송한 것 같아요. 갈렙의 연세가 85세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땅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이 여기 잠깐 등장했어요.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뜻은 내 곁에, 내 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이. 갈렙의 믿음은 자기 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나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누구를 보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편안한 자리에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배경도 너무 좋아, 너무 편해, 열중시하고 살아도 되겠어, 알아서 착착착착착 모든 게 다 진행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처럼 느낄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사람들이 험한 산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던 노랫가락입니다. 산에는 강도도 있고 짐승도 있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산을 바라보며 묻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거죠. 도움은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도움은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도움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 그렇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그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지금 살아오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한 번, 여러 번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 되게끔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위층 아파트에 교회를 참 잘 나오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데 본인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분은 걸음도 마음대로 잘 걷지 못하시더라고요. 천천히 아주 조심조심 걸어서 교회에 오십니다. 그런데도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 오시죠. 요즘 새벽에는 좀 뜸하긴 하시는데 새벽에도 잘 나오셨던 우리 집사님입니다. 가끔 교회를 오시다가 지하 2층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를 만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십니다. 쑥스러워하세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딴 데로 이사 가면 안 돼요. 내년이면 이 집사님이 90세가 되세요. 네, 여기 계세요. 여기 지금 오셨나? 왜 또 저기 계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좀 이제 쉬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집사님은 오늘도 교회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시는 거죠. 잘 못 걸으세요. 네. 넘어지실까 봐 옆에 계시면 조마조마합니다. 그 집사님에게 교회는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거죠. 몸은 약해지지만 믿음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걸음은 느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삶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14절 한 절 더 볼까요? 1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따랐다고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이 같은 성경 개역개정인데 어디는 온전히 따랐다, 어디는 여호와를 충성했다, 뭐 이렇게 조금 다르게 번역이 돼 있긴 해요. 일반적으로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에 해석이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14장의 핵심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방금 드린 말씀처럼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따르다, 끝까지 따르다, 빈틈이 없이 한눈 팔지 않고 여기저기 보지 않고 하나님만 따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따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랐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끝까지 따르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젊을 때 한 말은 아니죠. 당연히 이 말씀도 편안한 자리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고백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힘이 다 빠진 때입니다. 몸도 약해지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말하는 거지요.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공한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끝까지 걸어온 사람의 고백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할 만한 이유가 생기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멈출 만한 상황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대로 상황과 환경이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그 신앙의 길을 멈춰라? 아니죠.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한 번 결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한 번 잘했다고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순종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지요.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좀 보기 어려운데 오뚜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잡아뜨리면 다시 어느새 일어나 있어요. 잡아뜨리면 또 어느새 일어나 있어요. 잡아뜨려도 어느새 일어나 있는 게 오뚜기 아닙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는 몇 년에 한 번씩 장로와 안수 집사와 권사로 임직을 받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은 참 은혜롭습니다. 모두가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결단하세요. 장로님 되시고 안수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지만 교회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온유하게 끝까지 잘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준비들을 하십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함께 임직식을 기다리며 더 훈련받고 더 기도하고 더 납작이 엎드려 헌신을 다짐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건강, 가정의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교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여러 사정으로 속도가 느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붙들고 끝까지 남아서 묵묵히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충성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죠. 사람이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과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분들의 기도와 헌신 위에 오늘도 서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크게 시작한 사람보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죠. 그렇죠? 개인이 힘들거나 교회가 어렵거나 가정이 위태하거나 나라가 힘들거나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끝까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충성한 그 삶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갈렙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갈렙은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세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남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갈렙이라는 이름을 모르시는 분이, 갈렙의 나이가 이때 85세였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 할 정도로 다 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처음이 아니라 그 과정 그리고 끝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붙드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도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14장 말씀으로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 어떻게 함으로? 신뢰하 주님을 그 다음에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산지를 아멘 아멘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